2단에 말씀할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 없느니라.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오늘 우리는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건립과 세 친구의 불복종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왕이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저는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04년부터 562년까지 약 43년 동안 제위하며 고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인 전설적인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건설했고 유대 왕국을 정복하여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저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을까 이랬을 때 저 점토판이 발견되면서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2600년 전이니까 뭐 허름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저 도시들이 저렇게 벽돌로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무불 이렇게 나올 때 그 풀무불이 용광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건 뭐냐면 쇠도 녹이고 그리고 흙을 구워서 이제 벽돌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시를 저렇게 해서 도시 안에 수로들이 다 있고 관계 시설들이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룩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높이 약 27m, 너비 약 2.7m에 달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관료와 백성에게 악기 소리가 울릴 때마다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엄한 규정을 세웁니다. 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할 때 보통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죠. 저게 다 금이고 도금을 한 건지 100% 금인지 아마 도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다 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꼭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 십계명에 따라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걸려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기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절을 하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우리도 저것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문제가 불거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사상에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작은 어머니가 경주 양반이었는데 작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형님하고 작은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걸 저는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제사 지내러 가면 이제 작은어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숟가락 이런 거 이렇게 뭐 떠서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그다음에 문 닫아놓고 우리 보고 그 문 앞에 무릎 꿇으라 그래요. 무릎 꿇고 있으면 작은 아버지 와서 식사하시는 동안 소원을 빌어라 이래요. 내가 원래 유교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양반집 맞아요. 경주 양반 사람인데 그렇게 무릎 꿇고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비는 거죠. 뭐 하여튼간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내는 제사가 그냥 형식이 아니고 그렇게 죽으면 혼령이 되어서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제사도 4대까지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4대까지 이제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그 어른들이 집에 와서 식사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식사를 제대로 대접 안 하면 열받으셔서 어르신들이 우리 괴롭힌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제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저 사람들도 이제 절하지 말라 저것 때문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회유와 설득에도 다니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변함없는 신앙 고백을 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절하지 않죠. 왕은 분노하여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여 세 친구를 그 속에 던져 넣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놀랍게도 이들은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이 아니라 4명이 풀무불 아래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외칩니다. 세 사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그림으로 누가 저렇게 상상해서 그렸는데 저게 이제 풀무가 뭐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마같이 우리 도자기 굽는 것처럼.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4번째가 꼭 신의 아들들 같더라 이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벨론에서 이들의 지위를 더욱 높입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네요. 이제 전체 내용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라 그랬는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집어넣겠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절하지만 유대인들은 십계명이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니까 안 했고 그것 때문에 저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고 4번째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서 너희들 살아있으면 나오라고 그러니까 3명이 나온 거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러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 사람을 높여줍니다. 이 사람들 원래 관료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지위를 주는 거죠. 이제 요게 지금 다니엘 3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에요.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인생에 고난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또 성경을 읽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특별히. 왜냐하면 저렇게 믿음 좋은데 고난을 당한다고? 밑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요. 심지어 믿음 좋은 사람도 엄청 큰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고난 당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래. 또는 크게 쓰려고 그래. 크게 쓰시려고 그러신가 보다라는 말로 위로하지만 마음이 복잡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푹 자야 될 때 잠 못 자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와서 헌금도 바치고 뭐 이렇게 충성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들이 볼 때 그러면 니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너희한테 잘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너희가 잘 되는 거 보면 야, 저 투자 대비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저 투자 대비 너무 복을 많이 받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상당한데? 그러면 예수를 믿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투자한 거에 비해서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 심지어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고 싶겠냐고. 이렇게 우리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뭐 하나님 고난 당할 때 크게 쓰시려고 그래,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위로해서 위로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전능하신데 왜 우리한테 능력도 많으신데 굳이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특히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 고난 당하면 복잡합니다. 믿는 우리도 보면서 복잡하고 하나님 잘해주시겠지 이러지만 저걸 굳이 당해야 되나 이 생각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더 웃긴 거죠. 저렇게 열심히 먹는데 야, 너희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이게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그게 아주 정상적인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믿으려고 오는 거고 믿는 사람한테는 더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세울 때도 그런 이야기를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이상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친척들이 뭐 믿어도 별거 없네, 전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들 중에 믿음 약한 사람은 믿어도 소용없나, 뭐 더 열심히 믿어야 되나. 근데 더 열심히 믿는 사람도 별거 없는 거 보면 내가 굳이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믿는 우리가 잘 돼서 본이 돼야 되는데 나는 늘 힘들고 참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리나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고 구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이 뛰어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 모두 고난을 겪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커도, 믿음이 매우 커도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될 건 이 땅은 결국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 저는 코로나 때 우리가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 기도하시면 병자들이 낫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수만 명 되는 교회를 가지시고 뭐 그런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괴롭더라고. 왜냐면 목사님들은 안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니 목사도 코로나 걸리면 죽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러면 뭐 인간이 걸리면 죽지 뭐 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복잡한 거죠. 믿음이 있어도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안 좋아야 되고, 이게 우리 구조에 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할 뿐이지 복잡하더라 마음이. 근데 이 세상살이는 그렇더라. 또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참 우리 옆에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그리고 결혼해서 장인 장모 아니면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일가 친척이 있고, 교회 생활하면 같은 교인들이 있고, 나는 그래도 어떻게 좀 괜찮은데 이들이 고난을 받으니, 이들이 힘들어하니 나도 힘든 거죠. 같이 옆에 사는데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괴롭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돈 빌려라고 전화 오면 이러고. 그게 우리가 여러분과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더라. 천국에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더 큰 게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가진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겪지 않을 고난인데, 제사 문제, 주일 성수, 뭐 성적 순결, 헌금 이런 것들 믿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5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세상에서 믿으면 진짜 복 받아야 되는데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살이 하면서 참 힘들다.
이것도 사실 답답한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신상에 절하지 말라. 당시에 다른 건 절 다 해도 되는데 유대인만 절하면 안 되는 거 십계명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제사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러지만 우리들은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시집 가서 시댁하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부모하고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뜩이나 예수 믿고 잘 안 풀리면 이게 뭔가 이러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또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를테면 뭐 주일날 예배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청년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뭐 세상이 여러 가지 뭐 교회가 썩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들을 교회가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 순결 저런 것들도 요새 애들 한 36, 35, 36까지 이렇게 있다가 뭐 시집 장가 가잖아요. 뭐 한 40까지. 여러분 40까지 고고하게 순결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우리가 다 결혼하고 이랬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되겠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세상은 문제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또 결혼 안에서 부부 사이만 성적인 게 허락되잖아요. 지금 뭐 바람 피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는데 우리는 그건 뭐 말이 안 돼 우리 입장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괴로운 거죠. 이렇게 장애가 많아요. 피곤하고 술 문제도 술 먹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문제고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문제라고. 그런데 장로님이 술 먹고 담배 대놓고 피면 아주 괴롭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장로교 목사들은 술 잘 먹거든요. 그러면 그 유학 간 한국인 목사들은 다 걔들 파티하면 침 삼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침 삼키고 있는 그 모습도 웃겨요. 내가 보면서 왜 그래? 그러면 좋겠다 미국 목사들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거 한다고 지옥 가겠어요? 그건 아닌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제약당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가 참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않더라. 고난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조건 복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갑을 중에 을로 살 수 있는 요소가 많더라. 저 같은 경우에 뭐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나요? 담배 핀다고 전화 가나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러고 내가 술하고 담배 피면 여러분이 그래 훌륭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개방적이야, 열려 있어, 사고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목사님한테 사탄 들어는 것 같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 교단에서 그냥 안 둘 걸요. 우리 뭐 막바로 박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힘든 거죠. 고난이 많아요. 삶의 고난도 많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금 예수 믿는데 고난이 많아요. 좀 더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진짜 몸이 너무 많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면 왜 병원 왔냐고 그냥 교회 나가라고 둘이 막 싸웠대. 내가 당신한테 와서 고쳐진 걸 보여주려고 오는 거예요. 막 이러고 믿음이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저분들도 하나님은 우리 저 풀무불에 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도 진짜 믿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결코 고통 속에 있도록 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침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옵소서. 저 사람들 저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그 일이 나한테 닥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혹은 우리의 기대도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인생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펼쳐질 때, 이때 우리의 반응이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에 실패하거나 사업이 잘 안 되고 몸이 병들었을 때 내가 가진 믿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게 인생이고, 그 고난 인생 중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뱉은 말과 정반대고 내가 했던 말과 정다른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가름 납니다. 서럽죠.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 절대, 하나님 진짜 싫어요, 이것만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거 일어나게 할 때 있거든요. 그때 진짜 내가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러분의 기대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졌을 때 믿음으로 복되게 잘 반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하나님 좀 능력도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지. 그냥 좀 풀어주시지. 없애주시지.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다니엘서 3장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저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중에 산들과 아들 같도다 하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저들이 세 사람이 저 풀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눈에.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저 넷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이게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저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 이렇게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 전에 또 구약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누군 천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성자 예수께서 함께 하셨다. 아니 그거 그냥 치워주시면 되지. 아니 뭐 풀무불 그냥 확 치워버리고, 느부갓네살 능력도 많으신데 확 치워버리면 되지. 뭘 저기 집어넣으시도록 놔두시나.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생각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한 것도 그런데 그게 뭐하러 하나님 또 들어가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풀무불을 없애주거나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 믿음의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냐면, 그래 니는 너 거 나는 내 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받으면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0년 전에 성자께서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왜 굳이 그렇게 오셔서 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대신 겪어서 그렇게 해결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법. 우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 다 없애주세요. 그리고 평탄하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고통을 다 허락하시고 그 고통 안에
내가 같이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방식을 선택하는가? 이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참고로 어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은퇴하시고 이분이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셔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이제 목사님도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수술대에 혼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수술대에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그래서 수술대 이제 함께해서 수술 잘 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수술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되니까 주님 전에처럼 함께 해주실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 받으러 갔는 수술대에 올랐는데 거기가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병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수술 받는 그 위에 글씨가 자기 누워 있는데 글씨가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는 거죠. 성경 구절이.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 안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들어가라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수술 받지 않게 해주세요. 수술대 올라가라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처음부터 고난 자체가 없으면 좋은데 왜 굳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여기에 왜 나를 집어넣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뭐하러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걸 왜 허락을 하세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할 때 말로만 위로하는 영혼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노회장이라는 걸 했잖아요. 할 때 그 이제 경조사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장례도 우리가 집례를 해주고 목사는 노회 소속이니까. 근데 이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이 68세였는데 목사님도 68세인 거예요. 사모님이 수술을 했는데 뭐가 잘못되면서 갑자기 안 좋아지시면서 몇 달 안 돼서 확 돌아가셨어요. 연락을 받고 그날이 주일날 이제 저녁에 입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녁 4시인가 인천에서 입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예배를 집례해야 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정말 마음이 정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분은 또 개척해서 참 어렵게 평생 목회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많은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이제 예식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하고 제가 어떻게 잘 이렇게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척교회니까 그럼 이렇게 사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다른 목사님이 와서 주일날 좀 이렇게 해주든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 목사님을 부를 상황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가서 자기가 예배 인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상주가. 그냥 이제 그거 들으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와 당신 믿음 위대하다가 아니라 이게 뭐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는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저거 듣는 저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지금 한 80명 목회자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설교 이런 거 안 하고 같이 이 힘든 목회의 길을 가는 가운데 동료가 정말 가장 중요한 파트너, 영적으로 동반자를 잃어버렸으면 그냥 거기 가서 같이 울어주면 좋겠다.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고 당신의 고통이 우리 고통이다. 근데 이제 그런 예가 없는 거죠. 제가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 이 세상에 누군가가 힘들고 아플 때,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이렇게 위로할 때 더 그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공감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자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자식을 잃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네가 이해할 거다. 이해가 되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한국에 와서 목회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자식을 잃은 가족 옆에 자기가 옆에 가서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말하지 않고 울어주는데, 여기가 심지어 믿음이 없는 불신자였는데도 다 장례 다 끝나고 며칠 후에 와서 목사님 진짜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진짜 위로해 주었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 새끼야, 이 땅에서 넌 편안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고통도 있으면 안 돼. 내가 무조건 축복할 거야. 이러지 않고 이 땅은 병들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통수 맞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 아픔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예수 믿으면 거기에 더하여 믿는다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놓아두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이게 인생이다. 이게 삶이고 이게 사람이다. 그런 너는 내가 함께 하지 않냐. 네가 이 고통을 잘 이기고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그들 옆에서 너만은 울어주고 너만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정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야박하고 계산적이고 점점 더 잔인한 세상으로 갑니다. 사람한테 마음 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가족들 뒤통수 치는 마당에 우리가 누굴 믿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만은 따뜻했으면 좋겠고 너만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고 너만은 누군가가 아파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넣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이들이 막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 뭐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이래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다 치르고 났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사람이 달라졌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자기들이 고통받아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다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잘 통과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 따뜻하게 그의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룹니다. 두 가지. 근데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9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족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르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수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보세요. 이걸 느부갓네살 왕이 다 지켜보고 난 후에 저들이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한테 전도 안 했겠습니까? 다니엘도 있고 있는데 전도해도 소용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야, 너희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건 내가 몸을 쪼개버릴 거야. 그 집을 완전히 엎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잘 이겨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지진 같은 게 나면서 이제 감옥이 막 이렇게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이럴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는 야,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죽어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걸 보고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당신들 보고 당신들이 달라. 이 고난 속에서 반응이 달라. 당신들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중국에 있는 가이드를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습니다. 조선족이었는데. 근데 왜 믿었냐면 2005년도에 저희 친구가 신학 동기가 잘 살아서 저하고 제 아내를 그 당시에 북경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북경 여행을 시켜줬는데 그때 가이드가 한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그게 조선족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아내가 믿는 건 괜찮고 자기는 별로 믿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 하나가 우리 부부를 계속 이제 3박 4일인가 이렇게 뭐 하여튼 다 이렇게 수발 다 드는 거예요. 수발 드는데 마지막 저녁을 북경이 이제 옥루가라는 북한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밥 먹는데 단독방에서 그 사람한테 마지막 우리 요거 끝나고 그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거니까 요 마지막 요렇게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죠. 뭐 선생님 거기 부인은 믿으니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겠대요. 제가 아니 이렇게 쉽게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보고 야 목사는 다르다. 내 이야기를 하니까 미안한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니까 목사는 다르구나. 자기 이제 교회 다니지 않지만 자기 부인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놀라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한 게 없다고요. 여행 다니고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죠.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됐느냐.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리장성에 가면 모든 한국인들은 본전을 복기 위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대요. 자기 가다가 발바닥 아파 죽는 줄 알아요. 이 한국인들 해도 너무하네. 본전. 근데 우리하고 갔는데 우리 보고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분이 이제 구두 벗고 구두 벗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올라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여기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된다고. 우리가 저거 뭐로 올라가냐고. 그냥 만리장성 봤으니까 됐다고 우리 가자고 이렇게 했다고요. 여기에 은혜를 막. 그러니까 은혜는 자기 멋대로 받는 거예요. 은혜를 얼마나.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하여튼간 벌써 몇 년에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 가기도 어려운데 갔으면 하여튼간 무조건 그냥 하여튼간 만리장성은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다리 부러질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본전 뽑으니까. 근데 이 목사 부부는 그래서 그 옥류관에서 문 닫아놓고 단독방이었는데 문 닫아놓고 영적 기도 시키고 안수하고 그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신앙 고백 받고 그리고 그땐 중국이잖아요. 그땐 중국도 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막바로 그때 거기서 그거 하고 비행기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나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고 있고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있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 하나님 못 봐요. 우리 통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재미난 예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좀 그래서 그런데 한 분한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남편은 안 다니는데 교회 1년에 이제 한 2번 오죠. 명절 때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근데 이제 거기한테 어유 저기 부인 되는 그분 많이 변하셨죠. 이제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러더라고요. 안 변했는데요? 안 변했는데요? 진짜 많이 변했는데 안 변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사는 남자가 안 변했다는데. 예. 근데 누군가는 이야기를 듣고 아하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집어넣으실 때 아팠겠죠.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꺼내면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보면서 야, 네 하나님 살아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살아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한테 딴소리 하는 건 내가 그냥 몸을 다 쪼개버리고 그 집도 다 그럼토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살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제국에서 더욱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한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30절 여러분 읽어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밑에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3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니 하나님이 진짜 저들을 저 집에서 원래 관리들이었으니까 더 높여 주셨더라. 그건 너무 세속적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잘 아는 사람 중에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총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겁니다. 총장이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하니까 이 사람한테 2천만 원을 줬대요. 총장이 개인적으로 고맙다 그러고 여기에 도와준 게 있는 거예요. 총장을 2천만 원을 줬다. 여기는 아니 왜 총장님 이걸 주십니까? 저희는 이런 거 안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총장 부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때 배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교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뭐 있겠냐 내한테. 결국은 돈 주는 것과 지위 높여주는 것 외에 내가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나이 70 넘은 총장님께서 50 넘은 교수한테 뭐 뽀뽀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러니까 2천만 원 현금을 주고 그리고 원래 부교수에서 조교수에서 부교수 될 때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조교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임 강사 뭐 이런 지금은 전임 교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조교수에서 부교수 될 때 연도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는. 근데 그 시한 폐지하고 여기를 막바로 부교수로 만들어 줬어요. 제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주시는가? 영적으로 막 하늘에서 막 금가루 막 뿌리고 막 할렐루야 우리가 눈 감으면 막 그렇게만 하는가? 아까 그 총장님처럼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왔을 때 얘들을 어떻게 내가 위로해 줄까? 그래서 저들이 관리니까 높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세상에서 뭐 저는 믿음 너무 좋은 사람도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는 더욱 그 지위를 높여주고 많은 사람 앞에 야 얘들 봐봐 진짜 내한테 이런 훌륭한 관리들이 있어. 얘들은 더 높아져야 돼. 이렇게 하나님 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 이렇게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도 고난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고난이 있는데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예요. 믿으면 더 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무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라. 근데 얘야, 내가 너 혼자 안 두고 임마누엘 내가 같이 있을게.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변명하고 안 들어간다고 그러지 말고 꼼짝없이 들어갈 상황이면 들어가라. 얘야,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그리고 내가 함께 할 테니 그곳에서 잘 버텨라. 힘들 때 나 바라보고 잘 버텨라. 얘야, 그게 네가 따뜻한 사람, 공감하는 사람, 사람들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이래도 그랬던 네가 그러지 않게 돼. 또 하나, 얘야, 그걸 다 통과하면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난 네가 잘 견뎠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